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에 이루어질 줄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서울 아산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계시는 김병수 씨가 쓴 감정은 언제나 옳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감정은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는데 이 사람의 감정이 동물과 다른 것은 이 감정을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 그래서 그 감정을 자기 언어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인간의 감정은 매우 독특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인간은 수치, 부끄러움, 죄책감, 친밀감, 사랑, 행복, 기쁨 같은 이런 다양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것 같은데 웃는 표정이 있고 웃는 것 같은데 우는 표정이 있는 것도 다 그 느낌은 비슷하지만 감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이 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이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신의 그 감정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느낄 때에 다른 사람과 서로 교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통해서 오늘 그 느낌을 서로 나눌 때 친밀해지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질 때 이 성전은 그 성막을 대신해서 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애굽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보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힘들었지만 광야는 더 힘든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텅 비어 있고 정말 그냥 광활한 사막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만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과 염려였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이들이 이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그들의 그 두려운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어떻게 느꼈느냐. 그게 이제 그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그들의 감정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낀 거예요. 이 광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은혜의 장소가 될 수도 있는데 이들은 그 감정을 광야에서 느낀 감정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두려움과 원망이 시작될 때에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감하시는 거죠. 이 움직이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 만나 주실 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감정,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느끼고 표현합니다. 그게 이제 36절로 38절인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성막에 임재하여 주셨는데, 이것이 그들의 백성의 길과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확실하게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운 마음을 믿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그 불편하고 불평하게 만들었는데, 오늘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기쁨과 찬송으로 그 입술을 바꿔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민족으로 만들어주는 장소가 된 것이죠. 오늘 다윗이 왕이 된 뒤에도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이 왕이 마음에 여호와의 법궤를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 다윗 왕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올 때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법궤를요, 어디 두냐면 휘장 안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휘장 안에 이 법궤를 모셔두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휘장 안에 모셔다 두었는데, 이 다윗의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 마음은 어디서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 왕이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애끓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나를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왕들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시며 기름 부어 주시잖아요. 정말 다윗 왕이 그 온 땅 가운데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이처럼 나의 영광 주시고 나를 아름답게 해주시는데, 그것만으로 뿐만 아니라 백향목 궁예까지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이제 그 다윗왕 성에, 다윗성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계시구나.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보다 못하다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왕궁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그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 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 성막도 왜 움직이도록 성막을 짓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하늘로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는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다윗이 한 지점을, 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 성전 짓기를 간구했을 때 이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전을 원하신 게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게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성전이 무슨 일을 하느냐, 성전이 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느냐, 그 뜻이 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이 짓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이 짓고자 하는 이 성전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고 그의 후손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하셔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다윗이 사모하는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전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견고한 기초가 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장소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은혜를 사모하는 다윗의 손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십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낙성식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이 성전이 단지 하나님이 자신의 그 다윗의 가족, 다윗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시며 이스라엘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한 성전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솔로몬이 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대사 6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솔로몬이 이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가장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기도를 하거든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각 사람이 행하고 구하는 대로 갚아달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게 성전을 지었는데 오늘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 성전을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의 현장, 기도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오늘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되어진 일이 아니라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모든 열방과 민족,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들이 주의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해달라고 하는 정말 크고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모든 열방과 민족을 위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에 보면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고 유대인의 뜰은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여인의 뜰은 여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 가장 아래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처소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성전은요 기도하는 자들로 넘쳐나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소였다면 이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집으로 삼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기도의 집으로 삼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곳이 되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성전은요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은 아낌없이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들이 항상 넘쳐나는데 성전은요, 정말 아침,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유대 시간으로 아침 3시, 6시, 9시에 사람들이 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가 됩니다. 3시는 우리 시간으로 9시고 6시는 우리 시간으로 12시고 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오늘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과 너무 동일하게 십자가 사건을 담당하시죠. 3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에 하늘이 깜깜해지고 9시에 운명하시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3시, 6시, 9시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은 멀리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성전 신앙의 핵심은 뭐냐? 기도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신앙.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도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 신앙의 핵심은 기도예요. 주님께서도 그래서 항상 어디서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이 성전에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성전들, 기도하는 곳에서 이 유월절 예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가득했거든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유월절을 준비하느라고 정작 기도의 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을 어지럽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정작 당하신 것이 뭐냐? 이 일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지시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6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꾼들에 대해 분노하신 사건이 아니고 오늘 이 사건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이 진정한 만남이 있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는 곧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모퉁이 돌이 되는 사건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구약에 예언하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어떻게 집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느냐, 그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전 정화 사건이 곧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자기 몸을 곧 성전 삼으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이에요. 하나님의 집, 곧 기도의 집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기도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거리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기도할 수 없는 곳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 역설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봉독하겠습니다. 6장 5절로 1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경건하다가 오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했는데 이유가 뭐냐? 그들은 기도할 때 외식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와 심지어 성전에서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 모든 기도는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그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자기 상을 다 받은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이미 본인들이 원하는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으니 당연히 사람들에게서 이미 상을 받게 된 것이죠. 기도하지만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오늘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기도가 사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지만 그들은 이미 기도하기를 그냥 그저 좋아서 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온갖 미사여구를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온갖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지금 이 중언부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방인들이 왜 그와 같이 기도합니까?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의 본질을 모르니까 말을 많이 하든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모습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든지 기도의 본질을 모르니 기도의 형식만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이 오늘 주기도문에 들어있죠. 오늘 주기도문의 본문의 기도의 본질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기도의 본질은 용서함으로써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배워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몇 절이죠? 11장 11장 20절 말씀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한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무화과 나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대답하시는데 이는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파리가 무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은 무화과 나무였으나 정작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말라 비틀어진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들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대신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모든 민족이 주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오늘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오늘 11장 22절에서 2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로 2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권세와 능력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빠지오라 하면 그대로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든지 상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신 대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기적과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안에 기도함으로써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하는 그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 안에 용서의 마음은 이 기도의 영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간구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만 정말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가 되지 않는 마음이 그 기도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베풀면서도 정작 그 마음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는 집으로서 오늘 교회가 진정으로 가지는 진정한 능력은 뭐냐? 용서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면 뭐합니까? 용서가 안 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으면 뭐합니까? 용서가 안 되는데. 그 용서가 없는 기적은요, 그것은 반쪽짜리인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는 기도의 집은 사실 껍데기 집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모든 자를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기도와 사랑에 넘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용서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겨낸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마음이 없다면 이 모든 기도는 아까 모든 외인들을 향하여 자식의 상을 이미 받은 자들의 기도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예배 자리에서 가장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바로 이 용서의 마음인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요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카타르 아시안 월드컵이네. 아시안 축구 경기가 저는 이렇게까지 예화를 많이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 사건이 이렇게 전 국민에게 여파를 미치는 사건이 돼가지고 경기를 끝나고 나서 우리 참 좋은 선수들인데 다 좋은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선수단 안에 있는 이 네 분 때문에 이제 잘못을 이렇게 다 가려야 되겠지만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 아닙니까? 외국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들인데 그만 이게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화해하면 되거든요. 용서하고 화해하면 오히려 다투고 용서하고 화해하면 더 공고히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관계란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오해가 있고 다툼이 있어도 화해하고 용서하면요, 그저 다른 누구보다 더 친해질 수 있어요. 왜요? 이미 감정이 깊은 감정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깊은 감정에 교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멀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굳건하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오늘 문제가 있는 선수들이 운동 선수들 티격태격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런데 유독 이 문제가 오늘 불거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에요. 어린 선수가 선배 선수에게 이렇게 대들고 그것을 빨리 용서하고 빨리 화해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느적느적 하다가 좀 뒤늦게 용서를 구했죠. 그런데 어쨌든 두 선수가 화해를 하긴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두 선수의 화해는 화해가 되었지만 오늘 다른 사람들의, 오늘 온 국민의 마음에는 이 용서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에 용서가 되지 않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것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느냐. 사실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지금 그냥 물질적인 손해는 아마 그가 벌었던 수익보다 훨씬 많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광고 수입료로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이제 그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데, 아마 그 예상 금액이 100억이 넘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 개인이 100억을 넘게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그 작은 그 문제 때문에 탁구 치고 싶은 거 그 마음 하나가, 야, 이렇게, 사실 그게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만큼 우리 마음이 지금 어려운 것이죠. 어쩌면 우리 자신을 향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이 문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도피성 설교를 하게 되겠는데,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 많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죄 짓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곧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의 집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번 사순절 가운데에 오늘 주님과 같이 용서하는 기도, 용납하고 용서함으로써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 용서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용서 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용서 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그 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온 세상 그 주 창조주께, 온 세상 그 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찬양합니다.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예화로 들었던 오늘 그 축구 경기 가운데에 이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높임을 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인데 그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오직 유일하게 높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하신 것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와 용납하는 것을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서 배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하는 자를 다윗 왕과 같이 견고하고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용서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 곧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자들의 소굴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개인의 이익과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 굳게 문을 닫고 하나님 주님 사람들의 것을 하나님 골육을 빠는 곳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만날 때마다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하게 하시며 7번씩 70번이라도 내 형제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곧 용서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배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납하신과 용서를 하나님 그 몸에 받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아름다운 빛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 용서의 마음이 온 성도들을 덮게 하시고 온 세상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용납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따라 이 세상에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원수된 자들을 위하여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셨으니 누구라도 하나님 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진정한 기쁨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